이번 시리즈 설교 주제인 화평, 화해와 평화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또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요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있으니까 화해가 필요한 거죠. 이 갈등의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 즉 화해와 또 이 평화, 이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다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크고 작은 것들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전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 누구하고도 불편함이 없이 화평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화해를 누리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화평하며 또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벽한 의, 또 이것을 통해서 화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이 화평 조성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렇게 화평 조성자로 살아가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먼저 생각할 것, 첫 번째 생각할 G로 시작되는 단어가, 영어의 G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glorify,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나의 지금 있는 위치,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과정을, 이 작업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의 길, my way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God's way, 하나님의 길,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화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갈등의 문제로 접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평케 하는 자, 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는 이 켄 산데 변호사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여러 교회 갈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하는데 법률가로 참여하셨던 이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 남은 부분을 따라오셔도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요약된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평화 조성의 도표, 이 갈등의 경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두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갈등의 미끄러운 경사도예요. 그러니까 위에 서 있는 것보다 옆으로 어느 쪽으로 더 미끄러지는 게 쉽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화해를 하는 반응, 이게 화평케 하는 것인데 거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갈등의 경사도를 잘 보시면서 내가 회피적인 반응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위장해서, 화평으로 위장해서 그냥 눈 가리고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평을 깨뜨리는 공격적인 반응, 폭력, 소송, 살인, 이와 같은 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항상
이 표를 좀 머릿속에 그려두면서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또 평화 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또 이 평화를 깨는 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화해하는 반응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평 네 번째인데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우리의 눈에서부터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비판에 대한 주님의 설교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조건 모든 것을 그냥 다 예스만 해라. 아무런 토도 달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도 크리틱이 필요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이 연설을 들어도,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볼 때에도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것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 옳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신앙적인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단적인 요소, 이단에서 아예 작정해서 올리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가려내는 것도 또 하나의 비평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데도 신학에서는 성서를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공부도 해요. 이런 비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괴적인 비판, 이것이 이제 난무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영어의 표현해 보면 큰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들보가 가려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이것을 먼저 내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또 우리 시어머니가,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OX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또 뭐 시어머니가 뭐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인가? 특히 우리가 가해자의 문제만을 생각하면요, 가해자의 문제만 보이죠. 그가 분명히 말로, 행동으로, 법률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그 가해자의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요, 분명한데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볼프의 신학에서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논문 쓰는데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한번 새벽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피해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또 그 신학자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반응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예요.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분노와 미움이에요. 이 분노와 미움이 바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이 분노와 미움을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은 홍두깨로 보이고 자기 흉은 바늘로 보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남의 흉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결정과 내 흉은 요만하게 작은 것으로 여기고, 또 남의 뒤태는 보지만 자기 뒤태는, 뒷모습은 보지 못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렇죠?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이 이 머리 뒤통수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내 뒷모습은 못 봐요. 다른 사람의 뒷모습은 늘 보인단 말이죠. 자, 반대로 선한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것도 만들어진 속담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내면 내 눈에서 뭐가 나요? 피눈물이 난다. 자, 이건 이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보다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누구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결국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셨어요.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나의 흉은 12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는데 사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건 한 방향이지만 사실 세 손가락은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갈등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교우에게, 친구에게 항상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보라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일단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먼저 제거하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에게 당할 때 내 눈 속에 분노와 미움의 대들보가 생기게 된다. 굉장한 대들보예요. 왜? 이 천국 법정에서의 판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미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희노애락, 그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도 자연스러운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한 영역인데 미울 수도 있지, 미워할 수도 있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내 삶의 영역은 다른 데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감정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맞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 살겠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왜곡하고 적당히 희석하고 또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어려운 것들은 제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 수준에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겨우 일어나다 또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 지킨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더 읽어보겠어요? 앞부분인데 읽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천국 법정에서는 미움을 하나의 감정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취급하지 않아요. 이걸 범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미움이 자라서 그 뿌리에서 미워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미워하는 말과 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에서 결국 극단으로 가면, 아까 여러분 이 갈등의 경사도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공격적인 반응 맨 끝에 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뿌리지만 쭉 지나서 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 극단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다 하는 성경의 원리는 중간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등의 경사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살인이 극단의 공격적인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피적 반응도 옳지 않죠? 자살,
부인, 도피, 자살. 그러니까 회피적 반응의 극단은 내 스스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의 극단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폭력, 소송, 그 다음에 살인. 여러분 이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이 중간에 이 부채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인 중에 여러분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밉습니까?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죄악이 된다 하는 사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날 때 화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경로로 들어옵니다. 오해로 비롯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랑 너무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자꾸 내 불편한 데를 자극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어찌할지 모르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고 드물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요, 천천히 화를 내는 사이에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조금 내가 기다려보면 이게 오해였구나. 내가 진작 알았으면 화를 안 냈을 텐데.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또 더 나아가서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요?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난다고 입을 열고 그대로 막 쏟아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정제돼요. 툭 튀어나오는 말이 가시가 돋쳐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이게 또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제돼서 좀 부드럽게 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좀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난 그런 말 안 해. 마음에 꼭꼭 쌓아두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쌓아두면서 그것이 잘 정화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쌓아두고만 있으면 장벽이 생겨요. 또 장벽을 쌓아두고 살면 어느 틈엔가 이게 마치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그 장벽으로 인해서 틈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감정을 계속 쌓아놓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내가 좀 보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좋은 충고 가운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소되면 괜찮은데 그냥 계속 쌓아두고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있으면 이건 정말 담장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불꽃을 튀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골든 로, 황금률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명이 있지만 진짜 이거는 금처럼 귀하고 가치가 있는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골든 로라고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에게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다시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찡그리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나 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선으로 돌아오고,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친절로 돌아오는데,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못되게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 이것을 이렇게 헌금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해주게 되면 그러면 아름답고 보배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황금의 결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결과가 내가 선을 베푼 것,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돌아온다. The golden result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결과가 황금과 같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황금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공연히 말을 세게 했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를 청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상대가 불을 질러도 내가 물을 뿌려서 그 진화하면 되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주변에서 또 부채질하고 휘발유 뿌리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남편이 7개를 범했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 뿌리면 결과는 더 나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이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해서 잘못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한 것은 남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맞불을 붙이면 안 되고 그 불이 진화되도록 갈등이 해소되도록 우리 갈등의 경사면 다시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왼쪽부터 봅시다. 간과 그 다음에 관계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가 있어요. 자, 어떤 영역이든지 이 화해를 하는 반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화를 하려고 물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고 해야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휘발유 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면 앞에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천국 갈 나를 또 만들어주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대로 놔뒀으면 나 이 죄 다 가지고 지옥 형벌 받게 되고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데 우리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잘못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을 끼얹는 거예요. 갈등의 불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자유나 선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놓는 갈등의 문제를 올려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내가 다 붙잡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보안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내가 붙잡고 이걸 다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벌까지 내가 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준다고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그런데 갈등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고리를 끊고 용서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이렇게 했고 아내가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버렸고 내 친구가 교우가 이웃이 내게 이런 상처를 주었고 그들이 내게 이렇고 저렇고 내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런 갈등과 핍박 속에서 내가 녹아지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내가 변화되면요 나뿐 아니라 그 사람, 그 상대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면 상대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인상 찡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갚음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요. 근데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그 감동이 물결처럼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가정과 공동체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럼 미워할 자유 없어요. 나 누가 미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에요. 내 눈에서 그러면 분노와 미움의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원리를 먼저 찾아볼 텐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분노와 이 미움의 들보를 제거할까?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이 안에 미움, 분노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뺄까요? 두 번째, 함께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라.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라. 5절 말씀이에요.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는 말은 톨러런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베푸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 유사한 말을 찾아본다 그러면 정확히 맞는 말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연지기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 입장에선 그렇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하라.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염려에 대한 불필요성.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무의미성.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들보를 빼낼까? 네 번째 원리는 뭐예요? 상대의 좋은 것을 봐라. 이 이야기가 책에는요, 참된 실상을 파악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된 실상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문제에 주목하면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만 보이고 장점, 좋은 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네. 발 뒤꿈치도 미워, 뒷꼭지도 밉고 다 미워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보면 밉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술만 너무 많이 마시고 또 그냥 버럭 성질도 잘 내고 반찬 타박도 어떻게 그렇게 심한지 그런 쪽만 생각하면 진짜 한 바닥을 쓰고 남을 만큼 단점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접어놓고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남편이 뭘 좀 잘하고 있는가 좋은 점, 상대의 좋은 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가장은 그래도 성질은 좀 뭐 같아도 밖에 나가서 그래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생활비 갖다 챙겨주니 그거 감사하다.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가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그래도 남편이 뭔가 성실하고 따뜻하게 자녀들 대해주고 그걸로 감사하자. 그러니까 좋은 점을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아내가 잔소리 바가지 긁고 남편 자존심 팍팍 깎아내려도요. 그런 아내들 있어요. 남편 자존심 팍팍 깎아내리는 거를 오락으로 삼는 우리 교회는 없고요. 거기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낙으로 삼는 못 대신 아내분들. 그런데 그거 얼마나 남자애들을 기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분이 내 아내는 정말 내 기운을 빼놔서 나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따박따박 밥 차려주고 살림해줘서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가. 나한테는 좀 이렇게 쌩하게 하지만 자녀들만큼은 엄마로서 성실하게 얼마나 아이들 잘 돌봐주나. 하여튼 감사할 걸 찾아보는 거예요. 경건한 것, 착한 것, 높일 만한 것, 상대방의 좋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좋은 점 한두 가지 있다 없다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고 동네가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도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봐라. 이게 우리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원리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운 것을 실천하라. 참 이게 문제예요.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다음에 배운 거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삶에 적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계신다고요?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정말 누구누구 때문에 나 죽겠어요. 이런 생각만 자꾸 한단 말입니다. 말씀 시건 다 듣고 가가지고 여전히 나 미워 죽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실천해야 돼요. 하나라도. 오늘 들은 말씀 30분 동안 설교 듣고 가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 돼요. 내가 갈등의 불에다 휘발유는 뿌리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라도 실천하란 말. 그럼 뭘 뿌려요? 물을 뿌려야 되겠다. 갈등이 일어날 때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실천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만 생각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런데요, 자꾸 악한 꾀를 내고 악한 연대를 하고 그러면 악이 그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 우리는 선을 간절히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만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면 악이 임한다는 거죠.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이게 대인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만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누구라도 찾을 수 있어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세요. 숨은 그림 찾기를 좀 잘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도 누가 5초 안에 이걸 찾으면 집중력 짱이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3초 안에 있더라고요. 딱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중력이 좋으냐?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파마를 했더라? 아니 단발인가? 그것도 몰라. 그 정도인데 근데 숨은 그림 찾기는 참 잘해요. 근데요 문제 속에 누가 숨어 계시다? 우리 주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폭풍 가운데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에 녹아서 변하면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또 미워하는 그 어떤 대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명성의 귀한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